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93페이지인데 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일반 서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움직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액션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는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런데요, 잘 안다고 해서 이 본문이 정말 쉬운 본문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마귀가 등장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의 전략을 가만히 보면요, 온 인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너무나도 무섭고 정교한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되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한 전략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테스트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중간고사 같은 겁니다.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 보는 쪽지 시험과 중간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현재까지 얼마나 잘 배우고 있었는지, 이 배움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더 잘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이끄실 때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단단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끔 시험을 주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리아산 테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지중지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통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설사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전능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들을 살리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when he was tested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19절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지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달라요. 넘어뜨리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겼죠. 그러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바로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이 템테이션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 발견되는 some information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그때 주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이끌리셨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에게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시제는 미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령이 시험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보호하셨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마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헬퍼잖아요. 보혜사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실 때 도와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기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왜 굳이 시험을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야 흔들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니까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결투에 응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첫째 아담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조상을 첫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역전시키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셨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 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로 세상에 사망에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범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러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의 실패,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 가운데 응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사건은 첫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한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오셨고 시작한 이 여정 가운데 이것은 이젠 전초전이다, 서막이다 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그 결투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대결에서 마귀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한지 모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흔들고 증명해 보라고, 너가 내 앞에서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증명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뭐냐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치밀한 계산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줄이신 그때라고 얘기했잖아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의 지금 현재 가장 약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인성을 갖고 계신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시고 갖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상태다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전략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줄 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건드려 버려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건듭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 자존감을 더 건드려서 더 자신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그 물질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많은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데 그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하며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그물을 촘촘하게 써가지고 웬만하면 다 걸려들게끔 만들어요. 그 그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The lust of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여기에 lust라고 번역한 이 정욕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desire, craving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craving 아시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특히 음식을 너무 먹고 싶을 때 craving, 그렇게 food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뭘 간절히 원하는데, 바라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해서 들어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육체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너 손에 줘. 그것을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데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문제, 너가 가장 갈망하는 것, 그것을 너 스스로 해, 너가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럼 해봐 라는 겁니다. 생각해봐, 이건 너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고, 통치권 인정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다 필요 없고 현실적인 것을 자꾸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해결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현실인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야, 가서 일해야지. 11조는 무슨 11조야, 삶에 쪼들려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현실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게 만들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이 시험의 성격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보면 이 시험의 성격이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다시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은요, 물질의 필요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떡 필요해, 맞아, 필요해. 나 지금 배고프고 지금 떡 먹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인식이 될 때에 그 물질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그 물질도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4절 한번 볼게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여러분 보이시죠? 기록된 바, 이 얘기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사는 법칙. 광야에서는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냥해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낚시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마실 물조차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도 삶이 막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만나 때문입니다. 만나.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공급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나 다음 날에는 없어요. 다 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우상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만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있다가도 만나가 사라지듯이 없게 하시죠. 없는데 아침에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오후가 되면 걷어가시는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장 3절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셔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 이유 뭡니까? 우리의 인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삶의 영위가 안 돼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울 것 같지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물질이 주는 행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의 의복이 헤어졌니? 발이 부르텄니? 잘 생각해봐. 지난 40년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신명기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요.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가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내 능력 때문인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을 철저한 공급자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느 누구도 욕심을 부릴 수 없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해지고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물질이 많아져도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물질로 인해서 불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여도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는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사탄 마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대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부가 물질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은 물질로 영원한 삶의 행복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짜 행복을 붙잡고 그 가짜 행복을 경배하며 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나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 행복 가운데 나아가면 인생의 참 기쁨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